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시험과 환난을 넘어서 영적인 부자로 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9절 말씀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짧게 되어져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그 가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으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의 조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모든 선택의 마지막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역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살이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모든 시험과 어려운 환경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악한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죄된 욕망의 욕심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나의 지나친 악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단순 실수이거나 소소한 실수들로 인해서 웃어 넘길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조금 그 과실이 클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역시 나 자신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선택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그 선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감내하는 것도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다행히 시험을 감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면 다행이겠으나 그것이 너무 버거울 때,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한때는 되게 유명했던 개그맨이었는데 희극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뭐를 잘못하다가 월 500만 원의 빚을 갚아 나갔대요. 10년이 넘게. 진짜 대단히 힘겨운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못 벌거든요. 200만 원 못 버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은데 500만 원이라는 돈, 그 돈을 10년이 넘도록 갚았다고 하니까 그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빚을 진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거죠. 다행히도
그 어려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빚을 갚고 이제는 그 빚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선택을 하거나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남겨진 생애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나 자신을 비우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영적인 교훈, 삶의 교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쉬운 성경에서 읽어주었던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고 했거든요. 내가 선택한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가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그 가난을 통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요함.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맺어졌다면, 혹 부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낫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중에 하나였죠.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고보 자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거나 그리스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6절의 말씀에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한 인간의 아들로서 동생인 야고보와 별다른 그런 특이사항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고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의문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고보는 그분이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의 한 리더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고, 62년경에는 아마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 가운데 좀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를 해요. 가난한 과부를 도와야 한다는 뭐 이러한 선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경을 결정할 때 야고보서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정경에서 이거를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죠. 인간적인 예수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에 사역했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았던 분이 야고보였거든요. 그랬던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알았던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야고보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리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삶인 거죠. 이러한 야고보의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독특한 야고보의 위치를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우리가 야고보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야고보가 깨달았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모습, 일체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시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비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비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거나 이방인이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관심을 갖고 이 글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지만 비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갖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당하는 거였죠. 여기에는 당시에 환경적인 시험도 있고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믿음에 대한 시험도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로마와 헬라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갈등의 문제들, 그런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는 한 주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를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겪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인품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쉬운 성경에는 연단된 인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의 인품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6절에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면과 일맥상통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 시험이 어디서 오냐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선택에 있다라는 말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선택은 어디서 오냐면 욕심의 유혹 때문인 거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기 때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유혹에 끌려서 내가 그 유혹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죽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 악한 욕심에 끌려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그만큼 작겠죠. 그러나 그러한 욕심에 끌려서 선택을 한 만큼, 욕심만큼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고난을,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욥기서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시험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이고 표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험을 피해 나가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시험이 있을 때에는 그 시험을 당해야 하는 거죠. 시험이 왔을 때에는 시험을 감당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죠.
그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을 깨달았다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원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사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남겨진 생애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을 갖는 우리의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견디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영적인 진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원망보다는 감사와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